참 내일이 어떤지 모르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어떻게 될런지, 사업은 어떻게 될런지, 이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될런지, 백신은 언제쯤 나올런지,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될런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런지, 이러한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런지 참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마비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주저앉아서 탈진하여 이제 앞날을 향해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비돼 탈진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싸워낼 싸움을 싸워내고 달려낼 경주를 달려내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모르는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뭐냐? 확실한 것에 내 자신을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확한 영생, 정확한 주님과의 언약, 너무나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임을 받았는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매임을 받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약 1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약 11개월 되는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지금도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전히 같은 속도,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칭찬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또 잠시 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촉하심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기도드린 대로 1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 많은 변화 속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도 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받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강단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같은 제목을 들고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이지만 또 15년 후에 새롭게 만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익숙하지 않은 말로 나누는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때로는 방향을 상실하여 헤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소유하였던 순수함과 열정이 메마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상심하거나 탈진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시 일어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도 물론 인간인고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영웅들로 장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 모두 다시 일어나 그 길을 완주해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그중 한 사람으로 우리는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중 몇 명이 과연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만만치 않은 그의 인생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그는 결국 가야 하는 길을 승리로 장식하며 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삶을 마무리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승리를 기념하고 있음을 나누면서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향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저도 마지막 날 이러한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심지가 그로 하여금 끝까지 싸워내고 달려내고 지켜낼 수 있게 하였는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생각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신학과 신앙과 고백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확실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충성심도 견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여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땅끝을 향한 길, 주님 나라를 향한 길, 본향을 향한 길, 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는 이 길목에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야 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만 하는, 확실히 정리되고 선택되어야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완주하면서 그 안에 끊임없이 불태웠던 심지가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작별 인사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의 심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정리되어야 하는 세 가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향한 답이 얼만큼 명확하게 내 안에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얼만큼 잘 달려내는지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잠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매임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네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면 결박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결박되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매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에 매임을 받고 있었는가? 자기의 주장과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무관하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헬라어로는 푸누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심령 혹은 좀 더 나가서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의미가 동일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통하여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지만 또 그것을 조금 생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말은 하지 않고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요, 그 심령을 지금 재촉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심령은 그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한 선교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하는 길, 우리 모두에게도 가야 하는 길이 있죠. 땅끝까지 가고 복음 전파를 마치는 인생길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본향으로 무사히 입성하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가야 하는 길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매임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현실에 매임을 받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갈 경우 그가 맞이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사람들에게 묶이고 매이고 결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사도 바울과 같이, 즉 베드로도 묶이고 매이고 결박당하여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자신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인생 종말을 그들은 동일하게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러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실상 다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실제로 메고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령, 성령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결박할지라도, 내 육신은 묶였을지라도 내 심령이 지금 나를 주도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존재하는지 쇠사슬이 그것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그것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묶고 계시기 때문에, 보라, 나는 성령의 결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사람들에게 묶이기 전에 나는 이미 성령의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포로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쇠사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도 묻기를 원합니다. 참 가야 하는 길이 멀고 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묻기를 원하는 질문, 나를 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사업, 직장, 물질, 혹은 내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상처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는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경우 사도 바울이 맞이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불편함은 결국은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장래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령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관심은 장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내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러한 계획을 내가 집행해야지. A가 안 되면 B로 내가 나아야겠다라는 인생을 한눈에 바라보는 이해는 불확실할지라도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언젠가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에게는 분명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다가오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이끌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르는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어떠한지 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참 내일이 어떤지 모르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어떻게 될런지, 사업은 어떻게 될런지, 이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될런지, 백신은 언제쯤 나올런지,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될런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런지, 이러한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런지 참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마비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주저앉아서 탈진하여 이제 앞날을 향해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비돼 탈진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싸워낼 싸움을 싸워내고 달려낼 경주를 달려내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모르는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뭐냐? 확실한 것에 내 자신을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확한 영생, 정확한 주님과의 언약, 너무나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의 매임을 받았는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의 매임을 받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난 무엇으로 인하여 행동하고 사고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24절에 보면요, 우리말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선 우리말로는 다소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 원어를 보나 영어 번역을 보나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o not consider, 혹은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불확실한 장래 그리고 다가오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이 나를 두렵게 못하리, 현실이 나를 멈춰서게 못하리,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지는 않으리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어떠한 이 본능적 DNA를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반응하여 어떻게 사냐예요. 깨진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에 반응하여 어떻게 지내냐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게 되고요. 땀 흘려 수고하게 되고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런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주변을 지금 감싸고 있는 문제들, 상황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혹시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관여된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심지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 생명은 어차피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생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맞바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나의 생명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으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 그 답은, 그의 인생의 초점은 얼마나 길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재밌게 사는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영어나 우리말 번역이나 참 중요한 한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오래된 성경, Vulgate를 비롯한 아주 오래된 문서에는요, 한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카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메타카라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그가 자신의 생명이 연관된 일에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리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더 먹기 위하여 맛집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자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제는 밤낮 없이 수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나날을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 그의 한 가지 관심사는 가야 하는 길을 마칠 때 어떻게 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그리고 미련 없이 사명자로 이 길을 달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으로 이 경주를 마치는 그 기대감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와 제 여동생 아미킴 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여동생에 비하면 참 제가 부족함이 많은, 미숙함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꿈꿀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만큼은요, 제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길고 긴 이 길, 산을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더 큰 산이 눈앞에 서 있는 이 길, 때로는 방향을 상실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열정도 식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탈진하여 못 일어날 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주를 마칠 때 어떻게 하면 후회와 미련과 슬픔과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랑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결국 주님께서 그날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조차 내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끝낼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잘 살아내더라고요. 오늘을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the end picture, the end game,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그림이 희미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쁨으로 이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내 가슴에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현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에 다가오는 염려가 나를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이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러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정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탈자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원동력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그는 아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중독이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거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생명도조차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단호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려놓겠습니다.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관심이 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와 같은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참 특별한 워딩,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래요.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로하여금 한평생 싸워내게 하고 달려내게 하고 지켜내게 하였던 것은 은혜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수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unmerited favor, 내가 벌어내지 않은 호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우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나에게는 과분한 친절함, 사랑,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과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됐던 것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제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은혜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고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권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더 큰 헌신과 충성을 드리게 하였고 죽기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감격이 원동력이 돼서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감격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명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위력을 목격하게 해준 좋은 본보기, 제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인이라는 책에서 이미 다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아버지와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은 아버지께서 40년 전에 한참 야쿠자 생활을 하실 때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오시면 거기 가서 자주 식사도 하시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호캉스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앞서가신 분 같습니다. 시대를. 멀쩡한 집 놔두고 호캉스를 하러 그 호텔을 찾았던 저희 아버지십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 호텔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호텔 그 로비에서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40년 후인 오늘 저희 어머니와 또 똑같은 자리에서 찍었던 그 포즈로 다시 촬영한 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찍었던 모습은요, 정말 화려했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가 사치로 이렇게 차고 넘쳤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40년 후인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참 소박하고 겸손하고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요, 잃은 게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보잖아요. 이것은 잃은 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 구차히 이것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감격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리, 땅끝까지 전하리,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해내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저희 아버지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렇죠?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지금 그러한 노후를 맞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그 경주를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던 그 이유가, 그 부르심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처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그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나마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것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형성된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계획이 없이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사실은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몰라도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면 되고요. 내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영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장래와 내일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이에 나는 주님께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반응하게 하고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주도권이 행사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이끄는 것은 어떤 내일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정죄받아서 마땅한, 갖고 있는 것마저 다 주님께서 빼앗아 가셔야 마땅한 그러한 우리이지만, 오늘도 왜 일을 맡기셨는지, 오늘도 왜 영혼들을 맡기셨는지, 왜 오늘도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오늘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 같은 존재마저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이 주님 앞에 철든 온전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길을 달려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언젠가 고백하는 것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까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힘주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재촉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흠없게 하시사 주님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